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분이다. 자, 그는 뜻도 나아가서 그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정하시고, 그 뜻이든지 계획이든지 창세 전부터 정하시고, 그는 자기의 원대로 역사하신다고 에베소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걸 다시 바꿔 말해서 그는 자기의 예정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창세전부터 정하신 뜻, 나아가서는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자기가 자기 원대로 역사하시고 자기가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나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고 또 누구한테 뭐를 잘 보이고 또 그에게 뭘 얻으려고 하면은 그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이 지극정성이고 아무리 내 속이 아무리 그에 대해서 진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또 뭔가가 진심을 다해서 정심을 다해 다 주고 싶어 할지라도 그가 상대가 원하는 의도를 모르면 말짱할 겁니다. 그의 의도를 아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의 의도라는 안정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만물을 보고 역사를 보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진 사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세계든지 만물이든지 또 역사를 보는 게 아니죠. 만물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역사관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에 따른 섭리를 감당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하나님과 경륜과 예정에 따른 섭리를 감당하는 생활. 예, 경륜, 예정, 섭리 뭐 다 이거 현실적으로 다 현실감 나지 않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9절 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경륜이란 말도 예정 말도 뜻도 다 나오죠, 여기 지금. 자,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물,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all things, 모든 만물들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구. 자, 그러니까 이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도구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불신자, 세상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만물들을 여전히 인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협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이 삐끗하고 안 될 때 나아가서는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 했는데, 금식기도 했는데 안에 응답받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자, 우리는 착각하지 말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존재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도구.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그렇게 공장들이 갖고 있는 이런 머신들 있잖아요. 예, 뭐 장돌이면 장돌이, 무슨 뭐 하여튼 톱이면 톱, 이런 도구가 있잖아요. 이 도구라는 것들은 바로 그 장인의 뜻을 이루자 위하여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도구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도구 자체가 만약에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야 되죠. 도구라는 것은 항상 쓰기 편한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
구실을 해야 돼요. 제 위치에 있어야 하고, 도구는 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제 도구에 있어야, 제 구실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토비면 쓰는 구실을 해야 되는 거고, 못은 박는 구실을 해야 되는 거고, 가위는 쓰는 거, 자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각각 다 도구가 있는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제때 제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쓰임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원래 워크맨들이 쓰는데 편한 것이고, 워크맨 뜻대로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었을 때 하늘과 땅이라는 모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의 의도를 위한 도구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늘은 하늘대로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며 쓰시는 도구예요. 자, 영계 하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영계 하늘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아들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이 세세토록 뭐 하는 곳? 영광 받으시는 곳이고, 그 또 하나님 아들이 그 받은 영광 가지고 또 아버지를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은 거예요 이제. 자, 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 아들을 만유의 후사,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하셔서 영광 받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 때문에 저를 인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만물은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명한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한테는 묻지도 않아요. 왜 기독교가 여기에서 눈이 딱 감겨 있는지, 왜 장님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전히 지금 딴소리를 하고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죠. 이제 도구밖에 안 되는 주제에 도구를 위해서 살라, 모든 세계는 도구를 위해서 돌아갈라, 이러니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우주 하늘이란 이 우주 하늘도 그 하나님의 바로 이 의도를 위해서 지은 공간, 이 바로 이 우주 하늘이에요. 자, 여기에 해가 있게 하시고 달이 있게 하시고 별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이런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그 많은 것들을 왜 지으셨냐?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으신 것이다. 자, 그로 말미암아 해가 있고 달이 있음으로써 시간이라는 사시사철이 있게 됐고 계절이 있게 됐고, 또 별들도 때로는 다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별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뭐 달도 쓰시려고 또 있게 한 것인 거, 그렇죠? 아마 여호수아 때 전쟁 때는 뭐 태양아 바로 그 자리에 있어라, 달아 그 자리에 있어라 하니까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그것들이 다 도움을 주더라, 도구로 쓰이더라.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안경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 자, 사람은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었느냐? 사람도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플랜을 위해서 지으신 도구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지을 때 남녀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들에게 다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로 인류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종족을 퍼쳐가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산됐습니다. 확산돼가지고 전 인류는 그 확산돼가지고 전 지구를 가득 채웠었어요. 가득 채웠었어요. 이미 충만했기 때문에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1장 22절에 물고기에게 충만하니까 지금도 바다의 물고기가 충만하죠. 예? 정말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같이 사람들도 충만하라는 바람에 사람이 바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열심히 번성하고 열심히 생육하고 하는 바람에 충만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중에 하나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 해봐서 창세기 2장 7절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가고 계신가?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남자와 여자를 원래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이미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할 때는 그 코는 his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his nostril.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생기를 불어넣고 여자에게도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번성하게 해서 지구에 온 인류가 가득하게 한 다음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 사람 남자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이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는 지금 현재 하나님 일을 벌려가고 있는 일을 지금 축소해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5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보세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직전이에요.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라. 자, 다시 읽으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도, 그 말은 하나님은 영, 스피릿, 영이 많다 이거야. 얼마든지 많다 이거야. 얼마든지 많다 야. 그런데 오직 하나를 지었다.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며. 어찌해서 하나만 지었냐? 뭘 지었어요?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이 말. 생명.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이에요. 왜 어찌해서 그 아담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마지막 아담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그 말입니다. 알으셨어요? 자, 여기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덕과 윤리를 발전시키는 인간 특유의 어떤 인간의 장르를 넓혀가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이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담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 동산 안에 뭐가 있고? 뱀이 있고, 그 뱀을 타고 누가 말했어요? 마귀가 이제 말합니다. 너 그거 먹는다고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심이 나서 너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니까 그 여자가 그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실과를 먹고 남편에 줘서 남편까지 먹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래도 하여튼 좀 하지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좀 깨림을 하지마. 그래도 하나님 된다니까 그래도 뭔가가 기분 좋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소리가 들리더라. 이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숲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뭐라고 했어? 네가 어디 있냐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 구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는 순간에 이미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포지션을 이미 잊어버려 떠나버렸어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 말이야. 이게 누구 속성이에요 원래? 이 마귀 속성이에요.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래서 했어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자기 위치 이탈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벌써 이탈했다는 것 자체. 자, 생명은 자기 위치, 자기 처소가 뭐예요? 생명은 육체는 뭘 먹고 살고 아무 실과나 먹고 살고, 생명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계명을 어겨버리고 마귀의 말 들었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 자기의 있어야 될 위치를 상실한 것이다, 이탈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종돼가지고 결국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불에 갈 형편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실패냐,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인본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계획에 차질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1.2차, 5차도 없다. 항상 뭐 인간들이 요새 뭐 아무리 발전된 방법과 기구를 가지고 무슨 검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복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오차범위 뭐 0.3 뭐 어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에 항상 오차범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오차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창세 이전부터 정하신 그 뜻을 집요하게 그는 반드시 그분은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것이 아담이 마귀에게 져가지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거나 하나님의 오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신 대로 벌써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을 인류의 구속사라고 말해요. 인류의 구속사. 자, 그래서 인간을 모든 신학들이 다 말하기를 인류의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죄값 사망을 하나님 아들이 와서 갚아주신 그 일, 이걸 인간의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이것만 알고 이것만 만약에 주장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 눈이 완전히 속용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까지 하시려면 차라리 인간을 사랑하시면 하늘의 짐은 될 거 아니야. 예? 그죠? 하늘의 짐은 하늘이 더 좋은 곳인데 왜 거기다 짓지 않냐고. 왜 이 우주 안에 땅에 지었으며 거기 뭐가 있었어요? 뭐가? 해필이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 what if란 말이 있어. what if 영어로. 그때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렇지 않았 불현이면 what if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럴 때 이제 그런 말을 쓴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아예 거기에 사람을 또 졌더라도 이 땅에다 아담을 졌더라도 에덴 동산에 졌더라도 거기에 선악과만 없어도 얼마나 좋았어, 그죠? 선악과. 거기다가 그 선악과를 또 보기에 아름답지만 않고 보기에 혐오스럽게 지면 또 얼마나 좋겠어. 진짜 혐오스럽게 생각할 과일도 있어요. 진짜 징그럽게 생긴 것도 있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그렇게 탐스럽게 지었으며 또 나아가서는 동산 중앙에 있었냐 이거야. 예? 숲을 저기 구석에 어디 감춰 있으면 어떻게 알아? 다른 거 먹다가 정신없이 뭐 그냥 평생 안 먹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하필은 동산 중앙에 있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왜 먹지 말라고 말하는 바람에 뭔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만 그것만 안 들어도 그 관심 없을 뻔했는데 먹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먹지 말랬을까? 그러니까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관심을 총 쏘게해서 결국은 그걸 쳐다보고 넋을 잃었을 때 마귀가 말하게 너 그거 먹어 안 죽어 날람 그러니까 먹었다 이거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뭐가 발생했냐면 죄라는 것이 발생했다. 죄.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지구상엔 죄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라는 게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 죄가 생김으로 뭐가 생겼어요? 죄값 사망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값 사망.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사망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와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날지도 영원한 죽음, 지옥 가서 영원히 사망이라는 고통과 고문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 결국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은 것이 엄청나게 인류의 큰 역사를 변절시킨 거, 큰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런 사건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전혀 예상 밖에 될 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자, 죄값 사망. 이 사망은 이 사망 때문에 결국 인류가 죽게 되었다. 육체가 죽게 되었다가 아니요. 육체는 죄와 관계없는 동물들도 다 죽어요.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영. 자, 영이 죽게 됐다. 이
죽으면 결국은 왜 무엇에 쓰려고 이런 것이 생겼느냐? 죄도 도구요, 사망도 도구니 누구를 죽게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 네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상할 때 그 잠시 죽음을 맛볼 것이란 그런 벌써 이미 선고를 해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생겼던 죄, 발생했던 죄, 그 발생했던 사망이 결국 누구를 죽게 하는 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냐면 하나님 아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벌써 거기서 이미 결정돼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각본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착착착착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거기서 이제 예언했던 것이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굴 멸하려 함이라? 인간의 구속뿐이 아니라 마귀를 멸한 일도 같이 겸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이 음부라는 것 자체가 이 음부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보존하려는 것이라 누구를 가든 형무소로 임시 수용소로 만들었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앞으로 심판 후에 이제 앞으로 불사를 예정 가지고 지옥 불, 영영한 불을 만들라고 이미 작정한 것이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만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인류에게 하나님이 확산하시면서 축소하시고 그러면서 어딘가 지금 계속 어딘가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그걸 이제 거기서 한 인류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한 부분을 마치 샘플 같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아까 이제 남자와 여자를 그들에게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전 지구에 인류가 하나 가득 살았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을 생명되게 한 아담이 깨었고 그 범죄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사망을 갖게 됐고 그건 하나님 아들이 오게 된 길 만들었다. 그런 사이에 계속해서 지구상에는 인구가 번성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사람 종류가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가니까 드디어 노아 때가 된 거예요.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언젠가는 정리해 버리시려고 그랬던 사람들,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나의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즉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로 번성하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 그냥 영혼 없이 인격도 있고 육체가 지금 불신자들이 말하는 까지가 죽으면 내사가 어디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득 지구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기점을 노아 때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죄를 져도 정말로 너무너무 짓고 이건 아무리 육체적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짐승같이 사니까 그들을 정리하시겠다 해서 그때 대홍수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홍수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지구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인류라고 하는 전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수장시켜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그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다. 자, 그들은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노아의 위는 누구고 노아는 누구, 위가 누구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아담의 한 것은 그가 생명이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역사였던 것이다.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서 아담의 후손이 이제만 남아서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은 다 그때 죽었고 이제 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어도 내사가 있는 이런 존재들만 살아가지고 또 번성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 사라와 사이에 아이가 없었을 때 내 씨를 내가 주겠다. 내 씨. 그 씨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별 같고 땅에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과 에사를 낳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퍼지게 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 하나님 더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정리를 이런 게 여기서도 말해요. 오늘 잘 들어야 돼. 정리당하면 안 돼요. 예? 이럴 때도 끝까지 하나님 의도 같이 가야 돼. 정신 차리고. 예?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셨는가? 예? 근데 그들이 원래 종이 아니었었는데 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됐냐면 어떤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나가 자기 형의 질투 사가지고 하여튼 팔려가다 보니까 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 그때 다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왜 가게 됐냐면 기근이 나서 갔다 그랬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갔다 그랬어요. 요거를 우연한 사건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얼마나 계획 중에서 그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105편.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하는 거 듣지만요, 정말 오늘도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잘 알으셔야 돼요. 105장 16절 17절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게 지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 기근이 없었더라면 안 갔을 거예요. 기근이 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70여 식구가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한 사람이 들어갔으니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양식을 끊었고 일부러 한 사람 미리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문중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민을 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게 했어요? 거기 가서 종살이 했어요. 먹고 살았어요. 종살이 하니까 다른 재미도 없어. 오로지 그들은 그냥 낮에 노동하고 애만 낳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지, 또 나아가서는 얼마나 나도 건강한 애를 낳는지, 산파가 달려가기 전에 벌써 이미 애를 자기가 막 바다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낳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거 이렇게 내버려뒀다면 큰일 나겠어. 왜냐하면 인구가 이렇게 자꾸, 여기도 우리도 지금 무슨 넌 화이트냐 이런 게 이렇게 많아지면 지금 곤란하다 이렇게 하자는 건가? 이게 자꾸 이제 이 이민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 오히려 애굽이 오히려 종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야말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아이들만 나면 무조건 아들 다 죽이고 막 그랬었어 이제. 자,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산파들이 안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춰놓고는 내가 가니까 이미 나가지고 벌써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애들을 살게 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인구는 번성 해가지고 430년쯤 됐을 때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한 200만 명쯤 됐었다. 굉장히 하여튼 정말 하늘이 별거 같고 땅에 모래가 진짜 까긴 깠어. 하여튼 열심히. 자, 이랬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보내가 때가 이르러서, 약속한 때가 이르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 보냈는가? 애굽에 가야 그 땅에서 그렇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 애굽의 문물을 익힐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계 최강국이요. 거기다가 최고로 지금 문명 문화가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익혀가지고 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내보냈습니다. 애굽에서 결국 이제 하룻밤 사이에 그 출애굽을 하게 됐죠. 가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 나왔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중을 하나님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보낸 게 아니라 정리하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단 2사람, 단 애굽 출신으로서 단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뺏기는,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하시고 축사하시고 번성하고 축하하고, 이거 다 로봇을 해왔죠? 하나님의 분산섭리, 확산섭리.
하나님 확산을 시키다가 하나님은 또 정리도 하시고 하나님은 확산하다,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그 정리된 아주 극소수만 남기려고 하는데,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가 가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또 주셨죠. 율법. 자, 율법도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도구로 봐야 돼요. 알았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자,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도구다. 자, 율법은 바로 그 율법은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또 가려가면서, 그래서 범죄한 자는 갖다 또 죽여버리시고 이래 가서, 그런데 했다 할지라도 이건 다만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라 그랬어요. 모형, 그림자, 비유. 그러니까 그림자는 언젠가는 해가 정오에 중천에 뜰 때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때까지만 보존했던 것이고 언제까지만 역사했던 그런 힘이 있던 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으로서 이는 다만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이나 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는 없어질 만한 그 법이지만, 그러나 그런 법이 얼마나 맹위를 떨치고 있었든지 그런 것이 어찌 없어질까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그 법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막 폐역하게 하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폐역할 때마다 그들에게다가 가차 없이 몽둥이를 치십니다. 그럴 때 그 몽둥이를 예정하신 몽둥이라고 말해요. 예정하신 몽둥이. 이사야 30장 32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폐역할 때마다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몽둥이로 치시니, 어떤 때로는 애굽으로 치시고 때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 치시고 때로는 또 아수르라는 나라를 또 들어서 치시고 또 파사를 통해 치시고 또 헬라를 통해 치시고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들어가서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왜 그렇게 강성한 나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뭐 하려고요? 애굽을 두드려 패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다 왜 있었던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다 깔아놨던 마치 디딤돌 같은 거 지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죠? 이렇게 돌 같은 거 징검다리 밟듯이 들어가듯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 하면 바로 누가 오시는 길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바로 들어오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기본이고, 율법이 바로 있는 것,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자, 그가 뭐 하려고 오실 때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몸으로 뭐 하려니까? 사망하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 되려면 무슨 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죽이니까. 알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를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걸 지키면 복받고 그런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가 사망을 물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데, 결코 그걸 통해서 누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죽으려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각도를 하나님의 의도 측면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앞으로 하실 일, 그의 의도, 그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왜 육체를 보내셨는가, 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보내셨는가, 왜 죽었는가, 그걸 놓고 본다면 다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한 도구였던 것뿐이 없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 당연히 그가 뭐 앞에 와서, 성소 앞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랑 환란 말만 안 했어도 예수가 죽음을 당할 그런 혐의를 받지 않을 텐데, 그들한테 가장 그들에게 센시티브한 그런 문제인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래도 복을 받아서 이제 외세 어떤 침공에서도 자기들이 존립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라한 바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멸절,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민족이 그런 비운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이 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헐라하는 그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헐라?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일하시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그 일 가지고 그 특성을 드러내고 그 일을 마치실 리가, 그 일이 뭐냐면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나 육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집행해 오드신 때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완성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 또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말씀했는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사람으로 왔으나 그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한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시면,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들은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지금도 전혀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하여튼 참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가 10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그가 자기 땅에 오셨고 또 자기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계셨어요. 예수가 계셨어요. 현재 살아 계셨었어요. 그랬을 때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데도, 창조주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혈통 육정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또 나아가서는 그 육체의 예법을 죽자고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를 알고 그를 믿을 수 있다고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가 태어났어요. 자,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는 부모를 갖춰서, 부모가 동침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잉태했어요. 마리아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내와 동침해 본 적이 없는 처녀에게다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뭐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 끝에 마리아가 뭐랬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한 번도 아기를 본 적이 없는 처녀가, 만약에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나도 모르는 새 애가 뱃네요. 정신병원에 가든가 아주 죽여야 돼요 그때 당신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나쁜 년이 이게 못된 짓을 하고 나서 거짓말 안 해가지고 또 그래서 하든 죽임을 당하든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이 여자야말로 정말로 목숨이 이제는 정각간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담하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딱 목숨을 걸었어요. 하는 순간에 그는 내가 찬 경륜에 따른 그 예정에 따라서, 내가 찬 경륜에 따른 예정에 따라서 바로 그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섭리를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경륜과 예정과 섭리 해보세요. 자, 경륜은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표를 세우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때가 찬 경륜이야만,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때가 찼단 말은 하나님의 스케줄 중에서 거의 끝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이제 말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때는 이미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 때가 찬 경륜. 자,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하나님의 경륜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할은 바로 내가 처녀라도 하나님 아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이왕이면 그런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말고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에 따른 섭리를 이 여자는 감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에 따른 섭리를 감당한 여인. 예, 뭐 아주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조각상에 아주 예쁘게 야리야리하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렇게 야리야리한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센 여자야.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잉태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사람으로 내가 내놓겠습니다. 보통 큰 사건에 인볼브된 게 아니라 보통 큰 사건을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한 것은 내가 비록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륜은 진행될 것이고,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딴 사람을 써서라도 할 것이니 이왕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대단한 일을 해놓은 거죠 이제. 자, 이 제자들을 또 하나님 뽑으셨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제자들 뽑으셨는데 제자를 왜 뽑으셨는가? 자, 12제자를 뽑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 거의 같이 매일 같이 동락을 했습니다. 어딜 간지 같이 다녔었고, 무슨 말씀을 또 따로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보여주셨어요. 날 보세요. 정신 차리고. 오늘 설교는 참 하기 힘들어요. 사실 제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전반부에 빨리 나와서 여기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 것이며,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며, 더구나 새신자가 왔을 때 그야말로 다 채일 거고 설사할 것이고 할 것인데 이걸 어떡하나 해서 하다가 그냥 후반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하는 것인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고 우리하고 십몇 년을 같이 공부하고 또 아니면 10년을 공부해도 이 하나님 의도가 안 터지는 바람에 하나님 의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꼭 그렇게 하나님 그러가서 제자들 하나만 봐더라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자 중에서도. 자, 제자를 왜 뽑으셨냐면 제자들은 자기의 목격자로 자기의 모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3년 동안 자기를 기억하게 하려고, 목격하게 하려고 그들을 뽑으셨어요. 요한 1서 2장 1절이죠. 요한 1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우리는 만진 바돼요. 우리는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뽑았죠 이제. 자, 그런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 또 야고보,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곳에 꼭 같이 가셔요. 그렇죠? 변형산에도 같이 가시고 또 마지막 또 겟세마네도 같이 가셔요. 근데 또 그 다른 제자들은 거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차이를 두셨어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죠. 다 수제자. 왜 수제자? 아마 제일 먼저 부르기도 하셨고 나이도 먹었고 나가서 아마 또 오해하지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야. 예? 모든 저요 하여튼 잘난 척하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라. 근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내가 주로 예수 깼나이다 해놓고는 또 그가 난 모른다고 막 그래서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러니까 가론이는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일을 나중에 일으킨 건데 그것도 그냥 혼자서 다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라고 그랬지. 예?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가 뭐랬냐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사단이 밀가부로든 너를 청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했노라. 사단이 널 갖다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마귀가 너희들을 너를 갖다 핍박하고 구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가만히 안 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후에 돌이킨 다음에는 오히려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그 얘기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돌이킨 후에는 제자들 또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또 그에게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한 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역할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뭐 혈기를 내본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었어요. 다만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막 무슨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여자가 무슨 향유 뭐 옥합 같은 깨진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붓고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은 흐뭇해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이 속으로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왜 허비하는가 하면서 예수님하고 생각이 항상 반대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밤에 6월절 잡시는 밤에 같이 떡을 나누시면서 내가 뭐랬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때 저 12명이 서로 누구야 이거 누구야 너야? 아니 나는 아니야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이 떡을 내가 주는 떡 한 조각을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그가 팔 것이다 고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떡을 하나 띄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자마자 사단이 곧 그 안에 들어가더라 했었어요. 떡을 많이 안 먹었다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랬으면 그가 예수를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나중에 자살해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죠. 결국은 그가 자살해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결국은 누가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유혹도 역사하신다. 이걸 모르면 무턱대고 하나님 무조건 일방적인 그냥 사랑으로 생각했다가 또 어느 날 안 되면 죄 뒤져먹고 이러는데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가룟 유다 결국은 그가 평상시에 항상 예수와는 다른 생각, 딴 맘을 먹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돈깨도 훔치고 돈깨에서 돈을 훔치더라 그런 게 했지만 그런 건 너무나 스몰띵이야. 그건 굉장히 적은 일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는 한 제자는 자기를 파는 사람을 부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12명의 하나는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부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사랑 많으세요 안 많으세요? 12명 그걸 다 하면 왜 12명 다 천당 못 들어가고 구원 못 하시는 그런 내가 구역장이 내가 12명 내가 다 지금 내가 구원할 판국인데 아니 한 구역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아니 그 중에서 하나는 왜 지옥을 가도록 내버려둔다가 아니라 가도록 유도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눈을 떠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아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어릴 때 8일 만에 판례받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야말로 죽을 똥을 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있다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지키려 하는데 그들에게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반대로 내가 저들의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은 봐도 또 저들은 들어도 저들은 알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의 귀를 막았다. 자, 이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시 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할 때 깨달음도 주시고 뭐 할 때 귀를 막아버린 분이시다. 딴청할 때, 딴짓할 때 깨달을지 아니 있는 것도 뺏어준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있는 걸 더하시고 없는 자의 것을 있는 것도 뺏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쥐뿔만한 믿음. 쥐뿔이 알아? 쥐뿔 있어 없어? 쥐뿔만한 믿음도 있는 것도 그것도 뭉개버리시고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조심하면 하세요. 이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아니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자, 네가 하나님은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서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말해요. 자,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라. 아니 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배웠을 때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무슨 불의한 일을 마음에 푼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도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팥죽 하나를 장자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팥죽 하나를 갖다가 그가 먹으려고 그걸 팔았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건 나중에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요. 그보다 원인적인 것은 그분이 먼저 택하시면. 자, 그거 좀 더 읽으세요. 이제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호와 모세께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향팍히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거를 왜 허물하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를 왜 내가 왜 허물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원하신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에베소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자기 원하시는 대로 His own will. 그분은 그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데 우리가 여기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못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 어째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이 뱃속에 나오기 전에 죄도 안 졌는 무슨 죄를 짓거나 선한 걸 행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택했다.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정하셨는지.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복중에서 그를 아예 쓸 그릇으로 택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자체를 이미 정하셨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쓸 사람과 도구로 계속 쓸 사람과 도구로 쓰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해 놓으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가 다가 공모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됐는데 예수께서는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 하는 예언대로 그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됐으니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바로 예정하신 몽둥이에 의해서 그가 맞고 죽은 것이다 이 말이야. 예정하신 몽둥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 즉 말하면 예정하신 사망을 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정하고 준비한 사망?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죄값 사망을 준비했던 그 사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옮겨가지고 죄를 옮기고 사망을 옮겨가지고 그가 죽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명 가지고 죽으시며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몸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다,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 죄값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죽었다가 그가 바로 부활하셨으니 바로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예정해놨던 그 사망, 그 도구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폐기시켜버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는 이제부터 나머지 경륜을 지금 그가 주관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자, 성령은 누구한테 오신 거예요? 믿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었으나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인류의 나의 죄값을 갚아준 것이요, 그가 그 흘리신 그 피를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죄 씻음 받고 의로움 받고 그리고 살아난 자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일어난 자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바로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다 말이야.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지금은 은혜 시대요. 보라, 지금은 은혜 시대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해서 지금은 바로 은혜 시대. 그래서 율법 시대같이 두렵고 떨리는 법을 막 그렇게 두렵게 지키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예정된 도구로 쓰임받을 각오를 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제 위치를 알아야 되고 제 구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믿는 자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최하 그래도 주일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예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교회가 뭐냐? 골로새 2장 24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은혜의 경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바로 은혜의 이 경륜, 바로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 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때가 찬 이 마지막 이때 뭐 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내가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고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교회예요. 하나님의 경륜. 자, 그 말은 지금은 말세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경륜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그때 내가 그가 산자라고 인정받아서 내가 들림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바로 그 경륜을 알아서 경륜에 따른 예정대로 섭리를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륜에 따른 예정. 경륜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도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다.
자,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 예정에 따른 도구가 돼서 그 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 바로 교회. 바로 그 교회에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해야 되는 섭리를 감당해야 된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해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는 여럿이다. 지체는 각 부분이에요. 각 부분이에요. 각 부분이라서 한 몸에 그야말로 기관 또 조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 하나가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온 몸이 그렇게 아프고 온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지체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한 지체는 없다. 발이 손보러 너는 중요하지 않다. 꺼져라. 또 입이 또 무슨 발 보러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먹지도 말아라. 나만 먹으면 된다.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 먹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상합하고 연결돼서 서로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각 지체하면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체다. 뭐라고요?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체다. 뭐라고요? 나는 중요한 존재,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지체다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람이 제 위치에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찬양 제 위치에 있어야 되죠? 찬양팀 있어야 돼요. 주일에 말할 것도 없고 연습할 때 있어야 돼요? 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또 기도 모임에 있어도 되고 안 없어도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자기 위치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위치에 내가 있어요.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를 떠나는 놈이 누굽니까? 예.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지멋대로 교회를 떠나? 이건 완전히 그냥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쓰다가 버리는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아시죠? 부직갱이. 예? 부직갱이라는 거는 옛날에 불 뗄 때 이렇게 나무 중에서 가장 반반하게 찔리지 않고 반반한 나무 작대기 같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불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가지고 태워요. 태우는데 더 열심히 태워. 그리고 마지막에 들고 있다 그것까지 마저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되 부직갱이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창립 기념 할 때 무슨 것 때마다 비디오를 틀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나서 너무너무 아파.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지웠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봐야 돼. 하나님의 의도. 저들을 한때는 하나님이 쓰셨지. 하나님이 한때 저들을 쓰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더라 하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놔버렸기 때문에 그냥 버려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슴 아픈 건 다만 영원히 구원 못 받아 생각하면 가슴 아픈 거지 내가 시험 들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 위치 제 지위에 있는 거 마귀의 이 속성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고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게 하고 나가던 내가 그냥 번져버려 돌아간다? 아니요. 지가 나간 게 아니라 버려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도로 본다면 버려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재구실을 해야 돼. 재구실. 자, 나는요 근데 아무것도 성가대도 아니고 나는 재직도 아니고 나는 또 무슨 찬양팀도 아니고 나는 교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 직분이 없어요. 내가 무슨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장년부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나 장년부 회원이야. 아시죠? 나는 장년부 회원이다. 해보세요. 큰 소리로 장년부 해보세요. 그렇지. 다시 더 크게요. 나는 장년부 회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나는 안 와도 되고 나는 또 안 가도 되고 이런다 하면은 장년부가 없어져요. 그죠? 장년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앞으로 상념을 할 건데 다 할 거야, 할 거.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재구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이 단위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거기 회중석에 앉아서 드리는 사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이 다 예배 요원이요, 우리는 모두가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우리는 임무 구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너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지혜 많은 자가 없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도다. 그럴 때 꼭 날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진짜. 지혜로운 자도 없고 문벌이 많지 않다. 그런 너희를 불렀다 이거야. 왜 불렀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같이 지혜도 없고 연약하고 또 문벌 족벌 없고 다 이렇게 다 부족한 것들을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데는 지가 그렇습니다. 죄송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상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그냥 속상할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 아시죠? 예, 여러 가지 종류의 나는 거 기는 거 너무너무 우리 하나하나 멀쩡하게 옷 입고 멀쩡하게 화장하고 왔다 할지라도 사실 그 속에서 보면, 알고 보면은 다 약점이 있고 다 부끄러운 점들이 있고 부족하고, 이거 동물농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비천하고 이런 모낙하고 못나고 이렇게 부정한 것 같은 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정말 프레셔스 스톤이, 정말 보석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좀 유식한 말만 좋겠냐 이거야. 예? 아니 이왕이면 좀 달변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저는 정말 제가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도 참 잘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이라는 건 내 안에 생각을 이게 언어로 담아내는 건데요. 단어를 갖다가 내 생각을 담고 내 안에 마음에 구름 같은 걸 담아가 내는 건데, 막상 딱딱 담아내는 그 그릇이 너무너무 빈약하니까 내가 말하고 건 그게 아닌데 막상 탁탁 내놓는 그릇 보면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왕이면 정말 이왕이면 아주 말에 그냥 통달한 사람, 아니 유창한 사람, 왜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는가? 이왕이면 좀 여유 있는 사람, 돈 좀 많아가지고 막 팍팍 헌금하고 팍팍 구제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야. 이왕이면 노래 잘하고 이왕이면 악기 잘하고 아주 일류만 좀 불러주시지. 참, 왜 이런 사람 불러주셨는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이 이 말세 때 이 때가 찬 경륜, 이 은혜의 경륜 막판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에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우리 이제부터 정말 내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정말 비천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라도 나는 내 일 감당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위치에 있겠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일 감당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미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주셨사오니 아버지 예미셔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예미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미셔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예미셔 각자의 직분과 아버지 예미셔 그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예미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아버지 예미셔 제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미셔 그 경륜과 아버지 예미셔 예정을 따라서 아버지 예미셔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예미셔 늘 주님 앞에 무능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아버지 예미셔 늘 아버지 예미셔 정말 아버지 충성되이 아버지 예미셔 주께서 맡기신 감당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생대로 빌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로 본 인간,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내 나름대로 꿈이 있을지라도 나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위한 인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산 영혼을 데려 올라가시기 위한 그 과정에 내가 있는 것이고, 바로 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본 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셔 피 흘렸던 그 피가 낭비가 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받아들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나에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증거하겠사 우리 내 목소리를 써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망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나의 증거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도구일 뿐이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귀한 일에 우리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날 깨어지
우리 중에서 지식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출세한 자도 많지 않고 부자도 많지 않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동물 농장들밖에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여 나는 이 주께서 나를 그래도 쓰시려고 지으셨고 쓰시려고 구원하셨으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있는 것 그 무엇인지 받아 주시옵소서 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있는 것 그 무엇인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력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써주셔서 끝까지 써주셔서 쓰다가 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해주셔서 쓰다가 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해주셔서 끝까지 써주게 해주셔서 역사하죠. 자, 한 가지 쓰다가 버리지 말아 주셔서 쓰다가 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해주셔서 합니다. 쓰다가 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셔서 끝까지 써주셔서 주님 아버지 에비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에비서 그 아버지 에비서 기도가 아버지 에비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에비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아버지 에비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지만 아버지 에비서 주님께서 아버지 에비서 주님 사신 발 앞에 손 들고